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시작하여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리고 아덴을 향해 복음을 들고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걷는 이 길은 꽃길도 아니고 도로가 잘 닦인 큰 길도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냉대가 가득한 가시밭 길이었고 복음을 막기 위한 악한 세력이 안간 힘을 쓰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악한 세력이 복음이 가는 길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심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하여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죠. 이전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그 예언의 성취임을 전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은요, 그 복음을 수용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동족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요, 불량배를 동원해서 야손과 일부 형제들을요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석금을 걸고 가까스로 풀려나서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약 한 7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서도 유대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바울의 가르침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는요 그들의 성품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요 열린 마음으로 또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언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곳 회당에도 믿는 자들 중에 헬라의 귀부인들이 많았고 특별히 남자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회심자들과 매일 자유롭게 말씀을 통한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맞닥뜨렸던 적대감으로 지쳐있던 육신과 마음에 커다란 위로와 기쁨을 이 베레아 지역에서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교인 중에는 나중에 바울과 동역하게 될 브로아의 아들 소바더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바울의 베레아 사역이요 끝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나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추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무리를 소동하여서 바울의 전도를 회방하였는데요 단순히 복음 전도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비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레아의 성도들은요 미리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대신에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잠시
더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남겨둔 이유는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대신에 이 베레아 형제들이요, 바울의 다음 목적지인 아덴까지 동행해 줍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300km가 넘는 거리를 함께 해준 것이죠. 아덴에 이르자 바울은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땅끝을 향한 복음의 진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지역만요, 간단하게 보면 3개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동한 거리를 따져보면 최소 400에서 500km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직선 거리보다 훨씬 더 긴 거리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박해를 피해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나 된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고초를 겪었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함께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환난, 냉대가 가득한 가시밭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요, 선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 냉대, 고난은요, 결코 복음, 결코 선교를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요, 분명히 환난과 냉대가 가득한 길입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특별히 우리 삶 속에도 분명히 환난이 있을 거고 냉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환난과 냉대 가운데에서도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한 좋은 태도는요, 오늘 베레아 교인들처럼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그럽고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는 일을 대충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읽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적 삶은요, 환난이 있고요, 냉대를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임을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복음은 그 어떠한 환난도 냉대도 고난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 환난을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환난과 냉대와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열린 마음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낸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시간 주님의 귀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